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쓰럽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까요? 뭐 학교에서 수업하고 학원에서 하고 개인 공부를 하고 한 1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시간. 수업을 듣고 개인 공부를 하는 하루에 10시간을 한다면 이게 1년이 되면 몇 시간입니까? 3,650시간이 되는 거죠. 더 하나요?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실 고3들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고1, 고2, 고3 공부하죠. 그러면은 10,000시간 정도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또 고등학생들만 대학을 위해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중학생, 또 초등학생, 모두가 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을 이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10,000시간, 20,000시간, 30,000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직업,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로를 결정합니다.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조차 자신이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비전을 찾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학업에 지쳐서 미래를 바라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그를 보면요, 그게 현대 모습을 꼬집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왔던 코너들 중에 옛날에 소고기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노?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겠지. 좋은 직장 가면 뭐하노?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또 뭐하노?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지. 돈 벌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개그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삶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소고기가 삶의 목표는 아니죠.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알게 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요, 멀티미디어 시대예요. 과거의 아이들이, 친구들이 만나는 장소는 동네나 운동장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뭐 술래잡기, 뭐 땅 따먹기, 말뚝박기 뭐 이런 게임을 하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문을 열고 외치셨어요. 다호야 밥 먹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친구를 만나는 곳이 동네가 아니라 집이죠. 보통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현대 우리 아이들 친구는 TV, 스마트폰 및 각종 기기들입니다.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요, 멀티미디어는 또 친구가 맞은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즐거운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고 슬픈 콘텐츠를 통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나 그 어떤 사람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쉼없이 말을 거는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21세기형 친구 멀티미디어에는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멀티미디어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색상과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아름다운 예쁜 삶을 제공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제시하는 방법은요, 상대적인 열등감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거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틴트 바르고 화장 다 하죠. 자세히 볼 것도 없이 멀리서 딱 봐도 얼굴 색과 목 색깔이 달라요. 요즘 시대에 자부심을 갖기 위해선 균형 잡힌 얼굴과 몸매와 하얀 피부가 필요하대요. 겨울철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는 좋은 패딩 점퍼를 입어야 되고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 부모님의 직장과 자신의 집의 평수와 자동차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에 도달하기 위해선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좋아했던 방송이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등 이 아이들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삶이요, 다 연예인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이고 육아가 너무 힘들어, 쌍둥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을 보면 정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들이 사는 집, 타는 차, 입는 옷, 모든 것 하나가 저와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는 전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집 환경과 조금도 비슷한 게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가운데에 부모님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감이 되지 않고 박탈감만 느끼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한데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는 쉽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멀티미디어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거절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시하는 건 당연해요. 세상은 개인의 가치에 대해선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선 다른 것들을 사야 한다 말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유능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서 또 놀란 게 있어요. 자꾸 놀라죠. 저녁이면 은행 사거리에 노란색 학원차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다들 보셨죠? 와, 여기가 학원가라는데 와, 진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학기 초에요. 학원차마다 플랜카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어요. 그 전단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자신의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들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빨리 더 늦으면 큰일 나요. 다 이런 중학생 영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결핍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그 자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러한 결핍을 자아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진로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핍의 자아상을 가진 아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진로는요, 결국 세상이 원하는 진로입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진로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학생부 때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아이들 머리 커지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또 경쟁적으로 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야 돼. 아니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진로를, 비전을, 목적을 갖게 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된 역할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원하는 시험의 결과 하나로 인생 전체가
판단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안에는요, 큰 감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인간들은 한 것이 없죠. 한 게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의 감격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담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죠. 사랑하고 계시죠. 자신을 떠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 개개인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된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선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어머님들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눈빛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몇 개월 전에 어머니 기도회에서 진로에 관해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진로, 중계동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기에는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이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걱정 없이 바르게만 컸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 정말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을 만큼 방황의 시기를 거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한가요? 근데 사실 제가 힘들진 않았는데 저 말고 힘든 분이 계셨죠. 저희 어머니죠. 저는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존재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의 훈계로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지난 제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항상 할머니 머리맡에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었고요. 항상 찬송하시는 모습, 말씀을 읽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저희 어머님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기도 생활을 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막 흔들면서 기도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나 늘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4살 때 탈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큰 수술은 아니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저번에 한번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수술하는 가운데에
잘못돼서 제가 어떻게 죽더라도 병원에선 책임지지 않겠으니까 사인하라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사인을 하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드셨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가 나오시고 뼈 마디마디가 다 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실 앞에서 어머님께서 수술하는 내내 우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저희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녹색 어머니에 가입하셔서 늘 신호등 앞에서 안내를 서시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는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를 하시면서 학교 시간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학생들을 선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 안 듣던 저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느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지정해 주거나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허락하셨고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했을 때도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제 결정에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학교 가고 나면 어머니 집에서 남아서 미리 공부하시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아시는 걸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컴퓨터 게임에 빠질까 봐 마루에다가 컴퓨터를 옮겨 놓으시고 거실에서 항상 책을 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딴짓할까 봐 감시하는 거죠. 이때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면서 딴짓하는 많은 방법들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의 장래 며느리가 될 사람 손주들과 자자손손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는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성경을 직접 필사하셔서 주셨어요. 제가 젊어 보여도요, 결혼해서 2명의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일부러 좀 개구진 모습, 평상시 모습이에요. 찬이 훈입니다. 엄청 개구장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항상 집안이 스펙타클합니다. 어머니는 저희 찬이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성경을 손으로 써서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훈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며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매년 한 해가 시작할 때에 40일에서 짧으면 21일가량 아침 금식 기도를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매일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저의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제 삶은요, 어머님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으신 어머님의 기도가 지금의 저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 신앙을 보고 자라난 덕분에 저는 분명한 삶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어머니신가요?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으시고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뒷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강의하라고요. 글쎄요. 이렇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해야 좋은 취직 갑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보다 많은 강사분들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하기 위해선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대학교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학교 가면 아이들 다 떠나갑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부모가 삶에서 신앙생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뒷전이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위를 받고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가운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정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 인정받는 모습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진로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결론은 어머님들의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자꾸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대신 시험을 치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이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